안녕하세요. 함께행복한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3월 9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 24절에서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속죄제사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속죄제사에 바치는 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자리 곧 주 앞에서 잡아서 바쳐야 한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제물이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려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는다. 그는 그것을 회막을 친 뜰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그 고기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된다. 그 제물에 피가 튀어 옷에 묻었을 때에는 거기 거룩한 곳에서 그 옷을 빨아야 한다. 그 제물을 삶은 오지 그릇은 깨뜨려야 한다. 그 제물을 녹그릇에 넣고 삶았다면 그 녹그릇은 문질러 닦고 물로 씻어야 한다.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은 모두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제물이다. 그러나 성소에서 사람을 속죄해 주려고 제물의 피를 회막 안으로 가져왔을 때에는 어떤 속죄 제물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 제물은 불에 태워야 한다. 속건제사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즉 속건제사에 바칠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그 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잡아야 하고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려야 한다. 제물에 붙어있는 기름기를 모두 바쳐야 한다. 기름진 꼬리와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있는 허리깨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에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모두 거두어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이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로 바쳐야 한다. 이것이 속건제사이다.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남자는 모두 그 제물을 먹을 수 있으나 그것은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한다. 그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속건제물도 속죄제물과 같아서 같은 규정을 이 두 제물에 함께 적용한다. 그 제물은 죄를 속하여 주는 제사장의 몫이다. 어떤 사람의 번제를 맡아서 드린 제사장은 번제물에서 벗겨낸 가죽을 자기 몫으로 차지한다. 화덕에서 구운 곡식 제물이나 솥이나 빵 굽는 판에서 만든 제물들은 모두 그것을 제단에 바친 제사장의 몫이다. 곡식 제물은 모두 기름에 반죽한 것이나 반죽하지 않은 것이나 나를 가릴 것 없이 아론의 모든 아들이 똑같이 나누어서 가져야 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규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데 있어서 그 중간 매개 역할이고, 제사장이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부르셨고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보다 먼저 속죄 제사를 하도록 하시고 그들을 먼저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특별나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먼저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속죄 제사를 하게 하시고 그랬기에 백성들보다 그들이 거룩한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백성들과 달리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함으로써 백성들보다 죄에 노출되거나 또한 죄로 빠져버릴 가능성이 더 적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의 제사를 중간에서 중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제사장들이 그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제사는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본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경계하십니다. 제사장의 옷에 제물에 피가 묻는다면 그것을 빨아라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제물을 삶은 오지 그릇을 깨뜨리라 말씀하시고, 녹그릇으로 삶았다면 그것을 깨끗하게 닦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려진 이 제물이 얼마나 거룩한지에 대해서, 또한 그 제물에서 나온 그 피가 얼마나 거룩한지에 대해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거룩함은 거룩하지 않은 곳에 나아가게 되면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정결한 곳에서 옷을 빨라고 말씀하시고 정결한 곳에서 제물로 드린 고기를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규칙을 지킴을 통해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불편함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들이 이러한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왜일까요? 바로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 경외함과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마음이 사그러들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마음이 그들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그들이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죄에 대한 경각심, 다시 말하면 정결하지 못함, 거룩하지 못함에 대해서 그들이 점차 간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위 자체는 그냥 어떤 마음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내가 계속해서 거룩함을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행위는 하지만 거룩함을 잃어버린, 그 중심을 잃어버린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우리 또한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지키는 것보다 중심을 지키며, 중심을 알고 그 거룩함을 알고 그 거룩함을 알기에 지켜지는 어떤 신앙의 행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을 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바로 한 공동체의 리더에게 너무나 중요한 가치다라는 것, 중요한 덕목이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도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맡은 리더입니다. 그리고 이 리더의 거룩함이 깨어지면, 이 리더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면 그 리더의 아래에 있는 일반 백성들, 일반 사람들은 무너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리더를 뽑을 때, 지금 마침 오늘이 대통령 선거 날이죠. 우리가 대통령을 선거한다는 것은 뭐 어떤 신앙의 이유로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야를 가고 뽑는 거 아닙니다. 이미 이 시대는 그럴 수 없는 시대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뽑는다는 것은 그저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 조금이라도 높은 점수를 맡은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최선, 차선도 아닌 어쩌면 3, 4, 5순위의 사람을 우리는 선출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대통령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 내가 지금 목회자를 바라볼 때 그 목회자가 계속해서 자기 안에 거룩함을 지켜내고 그 말씀의 순수함을 지켜내고 그 말씀대로 공동체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한 그러도록 계속해서 옆에서 지켜봐 줘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러한 가치를 잃어버린 리더들 또한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가정, 또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라고 말하는 많은 리더들이 정말 우리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가치를 꿈꾸는 어떤 신앙을 떠나서 더 나은 나라, 더 나은 회사, 더 나은 교회, 더 나은 가정을 위한 가치를 바로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욕심만 채우는, 그래서 공공의 좋은 가치, 선한 가치를 꿈꾸는 것을 아예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러한 리더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안에 꿈틀대고 있는 죄의 뿌리, 본질을, 욕심을 너무 간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좀 더 편하게, 좀 더 많이 갖고 좀 더 많이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원, 재원들이 아닌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을 내게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며 그것을 잘 다스리고 경영하는 것이 아닌
그저 내게 없는 것을 더 갖고 내가 지금 하는 것보다 더 편하고 더 좋은 것들을 갖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간과할 때 바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또한 그들은 이 시대에 이 사회에 어떤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기에 더 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삶의 원리를 아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과 정의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세상 가운데 구현하실지를 우리는 알고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이기에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또한 이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으로서 내가 먼저 그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위해서, 그래서 내게 주어진 자원들,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들을 잘 경영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안에 특별히 오늘은 대통령 선거 날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나라를 잘 다스릴지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사람을 판별할 수 있다면 그래도 좀 더 공공의 선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꼭 투표에 참여하시고 또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많이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대통령 선거 안에서 그러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또 뽑혀져서 이 나라에 5년 동안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선거가 정말 온 국민을 분열시키고 더 힘들게 하는 그러한 선거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선거 후에 정말 분열되어진 이 나라가 서로 분을 내고 서로 화를 내고 서로를 비방하고 비판하는 이 나라의 마음이 좀 사그라들고 정말 이 나라 안에 이해하고 용납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더 많이 생겨지도록, 그런 마음이 우리들 안에 좀 더 자리 잡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비로 먹는 낙타 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비로 멍든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아멘.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 날마다 성숙하게 하시고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관계 등의 자원을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행복한 공동체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께 예배함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와 친밀한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오늘 있는 대통령 선거가 큰 사고 없이 치러지게 하시고 선거 후에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고 더 나은 나라를 위해 각자가 할 수 있는 선함을 알고 그 선함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각자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